자,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와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무슨 단어인지 맞춰보세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 무슨 단어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참 대단한 실력이네요. 네, 갈등, 그렇습니다. 갈등.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이렇게 얽히는 모습이에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얼마나 서로 올라가려고, 서로 타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곶자왈을 걷다 보면 간혹 이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나무가 서로 엉켜가지고 막 하늘로 끝까지 싸우며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입니다.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정치 갈등, 진영 갈등,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정, 또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함께 나오는 단어는 불화, 다툼, 고민, 반목, 혼돈, 항쟁, 이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전부 한결같이 강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 없는 곳이 있을까요? 갈등 없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곳이라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등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는 매일 갈등 없는 곳을 알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만월산 뒤쪽에 있습니다. 인천 공원 묘지. 거기 가면 갈등이 없어요. 내가 좀 더 넓은 평수 차지하겠다고 막 안 싸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데 거기에 다 조용히 누워 있어요. 아무도 안 싸워요. 거기 갈등 없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아, 싫군요. 갈등이 있어도 살고 싶은 거죠. 맞아요.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아픔이 되고 분쟁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갈등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 무엇인가 다를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갈등은 하나님 책임, 갈등은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구가 77억입니다. 그런데 그 77억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니 77억인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 쌍둥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쌍둥이 참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쌍둥이도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요. 겉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생각도 다르고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양하게 지으신 목적이 갈등을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고 아주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요. 보통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성격 똑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맨날 부부싸움 하죠? 성격 차이 때문에요? 아니요. 원래부터가 성격 차이가 있는 건데요, 뭐. 성격이 똑같으면 그거 좀 이상해요. 우리는 다 다르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각 사람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존재예요. 저는 혹시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 하고 성경을 보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다윗. 야, 다윗 정도면 갈등 없었을 거야. 아니죠. 그는 젊을 때 사울 왕과 엄청 갈등하죠. 그래서 도망 다니고 굴에 숨고 광야로 피해 다니고 그의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달팠어요. 왕이 된 다음에 아이고, 아들하고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고 아버지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그 집안에 일어난 그 피 튀기는 싸움과 갈등. 아유, 저는 다윗같이 안 살래요. 다윗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건 맞지만 아유, 다윗같이는 못 살아요. 그렇게 갈등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도 바울을 닮을까? 아유, 사도 바울, 여러분 평화하십시오. 서로 화목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훌륭한 말씀을 주신 바울인데요. 바울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똑같아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가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었는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안디옥 교회의 두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 함께 선교여행 가서 대판 싸웠어요.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 화해도 하긴 하지만 갈등 우리는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갈등에 빠지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더 깊은 분열과 다툼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겠다. 그리고 갈등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기쁨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니까. 우리를 또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것도 아니시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갈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가만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욕망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생겨요.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중심적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내 뜻, 내 욕망대로 살겠다는 거죠. 결국 그 마음에 죄가 딱 자리 잡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죄로 오염되면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심이 앞서게 되어 있어요.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만 추구하는 사람이 만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로마서 7장 8절에 말합니다.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이 뺏기면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갈등으로 불거집니다. 원래 씨앗이 작은 것처럼 갈등의 씨앗도 작은 것이에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느 여선교회에서 우리 예배 후에 식사하는데 우리 국밥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우리 국수로 합시다 그랬어요. 국밥팀하고 국수팀하고 붙었어요. 결론은 우리 먹지 맙시다. 국밥을 좀 먹으면 어떻고 국수 좀 먹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상하게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싸운단 말이죠. 갈등을 내버려두면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자연히 기쁨도 사라지죠. 무엇보다 갈등은 우리의 삶을 소모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어요. 갈등 때문에 이 사회가 지나치게 소모적이 되어버렸어요. 갈등으로 인한 소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을 X로 환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이. 갈등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액수가요 몇 조가 넘어요. 갈등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갈등이 다툼으로, 분쟁으로,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깨어집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사회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집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이죠. 한 나라가 갈등하면 버틸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중국에서 으르렁거리죠. 미국도 그러죠. 옆에 일본도 그러죠. 북한도 그러죠. 아니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끼리 또 싸우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딱이에요.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갈등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갈등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을 잘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등으로 인해 우리는 다툼과 분열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을 제대로 다루느냐, 그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핵 분열이 일어나서 거기서 실제적으로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생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나오죠. 그 에너지가 전기가 되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러한 에너지이지만 핵무기가 되면 그것은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같은 갈등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갈등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갈등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가?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갈등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어떤 기회일까요?
먼저 우리가 서로 알고 이해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하고 입장이 다르네, 나하고 말하는 게 다르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뜻이기에 저렇게 말할까?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갈등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등을 기회로 보면 그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뜻을 알 수 있다면,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다툼으로까지 나가지 않을 거예요. 또한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은 오히려 조화의 기회가 됩니다.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것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다가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 나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했을 때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서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양한 기후도 만드시고 다양한 나라가 있고 온 우주 만물이 똑같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지으셨어요. 그 다양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이 복이다. 가끔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성당에 모자이크로 예쁘고 의미 있게 이렇게 벽을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자이크는 각각 따로 떼어보면 색깔도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니까 멋진 작품이 되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소프라노도 있고요, 알토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지휘자도 있고, 이 모든 다양한 음이,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는 거예요. 다름이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갈등으로 가지고 가기 쉬운 거죠.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들어오면 다름이 갈등으로 가지만 우리가 다름을 조화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우리 각자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수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요. 인생은 독주가 아니고 합주이고 합창입니다. 인생은 합창이에요. 인생은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나만의 독특한 모습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거룩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진정한 예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는 갈등 가운데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갈등이 없다면 평화의 소중함도 모를 거예요. 이게 평화구나 라고 하는 것은 갈등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평화의 왕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화목 제물로 오셨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 주님은 우리를 또한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갈등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사명입니다.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갈등이 평화가 된다면 바로 난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갈등을 넘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갈등을 기회로 보고 그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길로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갈등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대화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대화의 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로 오신 분이에요. 소통을 위해서. 꽉 막힌 죄로 꽉 막힌 우리를 위해 소통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대화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의 말씀이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자, 갈등이 싸움으로 가기 전에 더디 성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갈등이 다툼으로 가지 않고 갈등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갈등이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대화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다투지 않고 대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대화하지 않고 다툽니다. 우리가 그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나 쉽게 다툰다 하고 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 바로 대화를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게 사랑스럽고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그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에요. 막 갑자기. 그런데 자, 먼저 갈등의 상황이 딱 벌어지면 욱하기 전에 어떤 분은 열을 세라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가지 셀 필요 없어요. 5가지만 셀 수 있으면 돼요. 무진장 화가 나요. 그래 막 하기 전에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세면 일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막 화를 내뱉고 악한 말을 하고 욕설을 하기 전에 5번만 한번 세보자. 멈추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서는 대화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러한
추천을 해줘요. 막상 그렇게 막 대들 수는 없지만 딱 화가 나면 그 상황 속에서 자,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그 자리에서 화풀이하지 말고 돌아서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거, 그 사람이 뭐가 싫은지 막 적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어, 너 나쁜 놈, 막 그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동안에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돼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내 삶의 멘토가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가지고 가서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럴 수 있냐고 막 사람들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 가서 싸워라 그러겠어요? 그래, 잘 참았어. 야, 정말 너 힘들었겠다. 얼마나 가슴 아팠니? 하고 나에게 격려해 줄 거예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대화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번 열리기만 하면. 자, 또한 우리는 용납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실 용납과 용서는 함께 가야 완전해집니다. 나 용서했어. 그렇다면 용납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용납을 안 하고 용서만을 선포한다? 아직 미완성의 용서겠죠. 용납이 안 되고 용서를 할 수도 없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어요. 이 용납과 용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자, 서로 용납하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내 말을 딱 끊는 것 같고,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음에 품으려면 마음이 넓어야 해요. 이 사람을 품을 정도 넓이가 되면 품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만큼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만큼 용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크다고 하면 크고 엄청난 문제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좁으면 품어내질 못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는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지금 컴퓨터 작업하는 모든 거를 다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야 무슨 명령 이거 지워라, 이거 넘겨라 하면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행되는 게 100이에요. 그런데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200이다. 그러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할 수 있는 건 200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작업이 일어나는 게 500이에요. 그러면 얘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컴퓨터가 막 하다가 끼깃거리고 먹통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주 천천히 될 수밖에 없어요. 용량이 커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커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갈등과 그런 상황 때 내가 일단 품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요. 3주 전에 말씀이 기억나나요? 우리 마음을 넓히는 방법. 다 잊어버렸죠? 우리 마음의 돌을 다 뽑아내야 용량이 확보가 되죠. 가시덤불 다 깨끗이 치우면 우리 용량이 확보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갈등을 좋은 기회로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갈등 사회에서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잠언 10장이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다툼이 아니라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등이 쉽게 포기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마치 대못이 내 가슴에 콱 박힌 것 같아요. 자잘한 거는 그냥 웬만하면 뽑는데 대못이 박힌 거는 이거 뽑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것을 뽑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그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 그 마음을 지켜가야 한다. 갈등 때문에 그것까지 뺏기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말씀하죠.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냐? 행복함은 우리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갈등에게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갈등을 다루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등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꿔가는 삶을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놀랍게 그 시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받은 상처를 넘어서 갈등을 넘어서 그것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처럼 용납하고 싶어요. 용납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되지 않아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문득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으니 나도 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또 갈등할 일이 꼭 생겨요.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생기더라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갈등 사회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